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자기 휘하에 두고 또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두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죠. 매 순간순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전투에 임하고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길갈에 모여서 전체가 사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거기에 반해서 블레셋 사람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만 3만이에요. 마병이 6,00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적 열세 가운데서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려 10배 이상의 그 적들 앞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겠죠.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직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의 위용을 보고 그들은 절박했다, 이리저리 피신했다, 도망쳤다, 그리고 아예 그냥 거기에서 그냥 탈선해서 그냥 사방팔방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물론 수적인 열세, 10배 이상의 그 차이가 나죠. 당연히 겁을 먹겠죠.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직 몰라요.
안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전쟁을 제대로 해야 된다면 여러분 쉬운 상대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은 없어요. 만만한 적은 없어요.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의 무장을 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전투를 벌여야 되는가. 근데 그들은요, 그 겉모습을 보면서 이미 정말 전의를 상실합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자, 영적 전쟁터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를 엄습하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는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싸움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주눅들고 속상하고 위축당하고 야, 이게 될까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전쟁의 결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사울은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도망가고 흩어졌죠. 그러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상한 이야기죠. 사울은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집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스스로가 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것은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번제 드리기가 끝나자마자 라는 표현인데 사무엘이 그제서야 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속상했겠습니까?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질책을 합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이유를 얘기해요. 첫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12절 하반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울은 일국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정말 보살피고 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힘들 것 같은 전쟁이지만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그런 리더죠. 그런데 그 리더치고는 너무나도 정말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어요.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부득이하여서 여러분 이 말은 리더에게는 참 적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사울이 제사를 자기가 집전을 한 것도 어떠한 명분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실효도 없습니다. 유익도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정말 민망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집니다. 기준이 중요하고요. 명분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12절 하반부에 보면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이 말의 뜻은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어 있죠. 사울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다가 마지못해서 마치 이제라도 늦게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리고 어떤 위기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어야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잖아요. 백성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면 되었거든요.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만 구했던, 기도했던 그 여호사밧의 그 모습에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의지를 했고 힘을 얻었고 결국엔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전략이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하게 어떤 모습으로 구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접하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들, 장애물들 속에서도 하나님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